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복음이 참으로 사람들 속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정말로 열심히 행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다. 일반 종교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도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게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복음을 다시 세울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그냥 믿어서 그냥 잘 되면 되지 그걸로 만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은 뭐고 정말로 그것에 접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후회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게 나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세미나도 좀 부흥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찾는 이가 적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많은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복음이 지금 완전히 회파된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세우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근데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는 그것을 뭐 하시겠다는 거야? 허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시겠다는 거야. 허시겠다는 거.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완전히 회파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때로는 복음의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속에서 어떤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거는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한다는 것, 요거는 종교하고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사람에게 열심히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성경은 오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성전을 부수고 성전을 회파하는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그 행하시는 많은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표적이 있어서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뭐 했대? 믿었으나 그 이름이 누구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24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몸을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야.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그냥 그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서 그 예수를 쫓아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성경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목이 아파도 외치는 방법밖에는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정말로 듣고 변화되어 또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는 만큼씩만 전하셔요. 그 이상 전하려고 해도 안 돼. 그냥 아는 만큼씩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증거하셔. 자녀를 앉혀놓고도 증거하고 남편하고도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아는 것까지. 사람은 로마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아무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엄청난 문화를 이루어내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 허무주의. 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하니까. 로마서 초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로마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온전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가? 근데 우리들은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제 물론 맞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의 문제야.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일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복음적 율법주의에 빠져버려. 이거는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인지 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사람이 범죄한 게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누구만 알라 그랬어? 하나님만 알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닌 악을 알기를 원해버렸단 말이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 하나님만 알면.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누구랑 어느 모임에 가서 장승환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악수를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는데 장승환 목사를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악수도 하고 어느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압니다 이렇게 했어. 이거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사실은 몸을 섞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뭐 했어요? 섞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와 몸을 섞게 하는 거예요? 마귀, 악과 하나님 아닌 선한 분 하나님 아닌 악과도 몸을 섞게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잡아버린 거야. 잡아버렸어.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몸을 섞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다시 나는 거야. 요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어느 날에 올라가셔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예요. 종살이 할 때.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년? 430년 정도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그곳에서. 네? 벽돌 굽는 거는 좀 나중에 이제 빠져나올 때쯤 하는 거고, 이들이 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종살이 하면서. 예? 짐승 치는. 그죠? 짐승 치는 일을 했잖아요. 유목민처럼 이렇게 짐승을 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고센 땅에서. 그럼 이들이 이 짐승을, 무슨 짐승을 길렀어? 성경에서 보니까. 양들. 양만 길렀어요? 염소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뭐 여러 가지를 길렀겠죠. 그럼 이걸 기르면서 양을 잡아먹었을까, 안 잡아먹었을까? 네? 몇 년 동안 양을 잡아먹었을까? 근데 그 양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날 양을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근데 왜 꼭 6월절날 양을 잡아먹어야만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엄청난 많은 양을 잡아먹었잖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양이 이뤄야 된다는 거야. 그 양.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여야지. 예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신앙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이름 안 불러봤나요? 친구들의 어떤, 예수가 뭐냐?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 많이 부른 이름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누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분, 그리스도.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돼야 되는데, 또 거듭남을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다, 이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야? 이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네. 삼위일체를 잘 몰라. 삼위일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정해놓은 거 그거 갖고 우리들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어요. 신학이 이제 이 삼위일체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아리우스가 요 삼위일체를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그것에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 삼위일체설을 최초로 들고 나온 거죠. 들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당신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푸는데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다 틀려. 왜 그러냐면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반드시 듣는 귀가 있어져 갖고 들려진 사람. 근데 성경은 언제 그것이 들려진다 그랬냐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그때에 너희에게 기억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니까, 그거 봐라. 분명히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니까 다른 분 아니냐 이래. 다른 분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그냥 독립적이고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신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예수,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가르쳐 주실 때 들려지는 거야?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 주셔야만 들려지고 설명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봐야 돼. 정말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봐갖고 빨리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아내가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려니. 사람이 행하는 모든 어떤 것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러려니 하는 게 내 속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해. 내가 자꾸만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이런 것에 시험 들고 그거를 붙잡고 저 왼수 이러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왜 우리 가운데 의인이신 예수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하죠. 그림을 그리면서 해. 자, 아까 좀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양을 먹었어. 그들이 430년 동안 양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양으로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어떤 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약속한 그날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준 그날 먹는 바로 그 양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는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 양에 그 양을 먹었다고 그 양에 무슨 뭐가 있는 건가요? 생명이 있는 건가요? 그 양은 생명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먹었어도 물론 그 목숨을 유지하는 생명 그거는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양을 하나님이 지시해준 그 양을 먹었더니 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 뭐가 있길래? 그 양에 뭐가 있었어? 그 양에 뭐가 있었어요? 네? 양에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들어가고 해방되어지잖아. 무엇이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오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너희가 나간다는 거. 그것이 있으니까 그 양은 430년 전 양이나 그날 잡아먹은 양이나 똑같은 양이야. 똑같은 양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뭐 그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냥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예수 가운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해 놓으신 약속이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거론하는 게, 야,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이거를 접목하고 우리 가운데 가져야 돼.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대략적인 큰 그림 안에서의 모든 창조를 말씀하신 거고, 2장부터 이제 창조된 대략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 이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우리라고 했으니까 몇 분이어야 돼? 당연히 3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다가는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망하는 거야. 우리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인이라 해가지고 존경하고, 근데 그들이 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갈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예수가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어떡할 것이고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떡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정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유보하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이 땅이 창조되고 나서 예수가 안 계셨던 시절이 있었나요? 아니, 좀 세상이 도전을 받아야 돼. 나도 이제 말을 좀 해야 돼.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예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된 그때부터 예수는 계셨단 말이에요. 간과하는 거야. 뭐를 간과하느냐?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야.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에, 사람 눈에 보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영원 전에도 그 예수는 계셨어. 누구 눈에는 보시기에 좋았을까?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그 예수 아들을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시기에 좋았어. 그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아들이 이제 나의 모든 경륜과 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줄 거라는 그 기쁨 가운데 영원 전서부터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꼭 2000년 전에 예수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묶어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진 못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나타나셔야 될 뿐이니까. 근데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 그들도 오실 예수를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거. 그러면 그 예수까지도 증거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거를 우리가 걱정해야 돼?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모든 만물위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을 알게 했느냐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부분, 성경이 입을 닫고 있는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오실 예수를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구원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구원이죠. 천국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는 구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요. 그들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낙원에 있는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어. 우리는 살아서 믿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자들이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영혼 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곳에서 먹는 거야. 그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살아서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 천국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요. 구약의 많은 선진들보다. 요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겉모습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지으셨어. 근데 27절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본 사람이 없대잖아요. 영. 성경이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아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가 아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을 낳으신 거야. 자기 형상. 즉 내가 몸을 입었다 그러죠. 왜 입으셨대? 왜 입으셨어? 그거를? 뭐 하려고 입으셨어?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줄. 그러니까 자기 형상이 없이는, 자기 형상 아들이 없이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 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형상. 요 자기 형상, 27절에 나오는 자기 형상이 아들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특별히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누가 먼저 계셨어? 우리는 시간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계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근데 성경은 사실 아버지가 먼저다, 아들이 먼저다,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가 없어. 왜? 영원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먼저가 어디 있고 나중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이 낳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낳으신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먼저요 나중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먼저와 나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는 먼저고 나중이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지만 않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 사니까, 시간 속에 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좀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거야. 누가 오시면 이것이 이해가 돼.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의탁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래서 위임하면서 한 가지만 이렇게 금하신 거죠. 금하신 거야. 뭐를 금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선악에 대한 것은 오직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 하나님만 요것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요것만 금해 놓으신 거예요. 요것만 금해 놓으셨어.
선악에 관한 하나님만 선악을 아신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악을 몰라요. 악을 몰라. 오직 하나님은 선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그것 자체를 먹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야? 악이야. 죄고 그것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 외에는 금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과 똑같은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 근데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종이 이제 아버지와 종이 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생긴 거야. 이게 여기다가 연락할 시간도 없으니까, 이 노비에게 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내 아들에게 준다고 그에게 소식을 넣어라.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종이. 이 아버지의 자기 주인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었어? 종의 것이 되었잖아.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그 멀리 유학을 떠난 그 아들에게는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지. 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희 아버지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것을 뭐 해라? 포기해라.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단 한 가지,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너의 소유로 맡겼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곰곰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서 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그까짓 걸 못 주겠어.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그죠? 그러면 99개는 누구께 되는데? 다 자기께 종께 되잖아. 하나만 아들께 되니까.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질 것은 바로 너다 된 거야. 너다. 이렇게 된 거야. 바로 나는, 내가 가질 것은 바로 너다. 그러면 이 종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야? 그죠? 아들께 되는 거지.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만 다른 것은 금한 게 하나도 없어. 먹지만 말라는 거야. 요거 하나만. 근데 요거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될 줄을, 내가 이제 요즘에 그 설교를 잘 안 했죠. 한번 나중에 다시 할게요.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아담이 먹게 될 것을 아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시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어버린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도 알고 계신 거야. 알고 계셨어. 그리고 반드시 사실은 이 아담은 이것을 먹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병 주고 약 준 것이냐?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난 그렇게, 그래, 병 주고 약 준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거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은 생명의 이야기야.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영을 주신 거야. 피조물이라고 얘기해.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라면 요 사람을 향해서 피조물이라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들인데 어떻게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낳았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데 왜 피조물이라고 했을까? 요 문제도 풀려져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은 주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원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피조물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그 즉시로 천지를 만드신 거고 그 루시퍼를 땅 안에 흑암 안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가둬버리신 거.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면 반드시 배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복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잖아요. 독초하는 것이.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하면서 모든 생명체, 모든 땅에 기른 것들과 뭐 공중의 새들을 이 앞으로 다 보낸 거죠. 아담 앞으로.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어. 근데 거기서 뭐를 발견을 못했어? 자기를 돕는 배필은 발견을 못한 거야. 왜 못했다고요? 그저 생명이 틀리니까 자기 배필이 없는 거야. 자기 배필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의 육축이긴 육축인데 자기 생명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리다 하면 모든 육축은 혼과 몸은 있어요. 혼과 몸.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영혼 몸으로 지으셨다는 거야. 영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영혼 몸으로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가운데 벼락이 내리쳐야 되거든.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몸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으신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지만 영혼 몸, 하나님과 구조와 기능면에서 같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같게 지어놓으셨어. 먹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돕는 배필로 준 하와죠. 하와가 뱀이 꼬이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 주인되는 주인이었어요. 주인. 왜?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야. 내 생명. 근데 내 생명이 죽어버렸잖아. 내 생명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담도 그 하와와 같이 사망의 자리로 스스로가 내려온 거예요. 요것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오실자의 표상. 자, 어쨌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려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제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게 죄야. 요게 죄. 하나님을 뭐 한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요게 죄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이 이 마귀가 사람 속의 역사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게 죄야. 요게 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제 죄의 생명이 돼버렸어. 그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 자신이 무슨 생명이 돼버렸어? 죄의 생명이야.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 여러분, 나는 죄 짓는 게 어려운데요. 죄 짓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죄를 져봐.
그게 어려운가? 힘든가? 죄 짓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가 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것만 죄졌겠어, 솔직히?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이제 항상 나올 때 나를 체크를 해. 그래서 호수염도 잘라주고 쟤 이렇게 적으면서 이런데 면도가 덜 됐으면 면도도 해주고 그래.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입술은 립스틱 발랐어 그래.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털털한 건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그냥 바르래야 바르고 그냥 그런지 안 바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입술 발랐어. 그러니까 내 입속에서 그냥 무심코 발랐어. 뭐 하는 거야? 쉽게 했어, 어렵게 했어? 그냥 거짓말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나는 그냥. 왜? 당장 고난을 안 당해야 되니까 뭐가 나와 내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그냥 안 발랐으면서도 발랐대. 그래서 조금 있다가 몰래 가서 바르려고.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쉬워. 뭐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쉽게 나온단 말이야. 쉽게 나와. 예?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구나. 나는 너무도 쉽게 거짓말할 수 있구나. 나는 너무 쉽게 죄를 질 수 있구나. 이거를 항상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으로 생명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죄를 많이 안 짓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놔버리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내가 한다는 얘기가 자존심은 그쵸. 내가 안 그랬어. 개나 좀 그런 거예요. 빨리 내가 죄인이었던 나는 정말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의 아주 무용지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나의 무능함, 나의 아주 그런 거 있어.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갔고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잖아. 손주 봤다고 좋아하잖아. 그 손주가 잘 되기를 정하면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는 애들 집에 둘끼리 이렇게 있어봐요. 애들 한 4-5살 되는 애들 있어봐. 욕을 하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에이씨 뭐 이러면서 막 게임 같은 거 막 이런 오락 같은 거 하면서 욕하는 거 들어봐요. 야, 저놈들이 어디서 저런 욕을 배웠나? 그거 엄마 아버지가 가르쳤겠어요? 근데 욕은 너무너무 쉽게 배우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 잠바를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래도 비싼 잠바야. 곧 값어치 나가는 잠바인데, 이걸 사주러 이제 좀 싸게 판다고 그래갖고 아울렛을 갔잖아요. 아울렛. 근데 거기 이제 그렇게 오락하는 거를 이제 애들 쉬고 그러니까 엄마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담소할 수 있고 오락기 몇 개를 갖다 놨는데, 꼬마들이 한 4-5살 됐을 거야. 막 뿅뿅뿅뿅 하는 옛날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에이 개씨 막 이런 욕들을 막 하는 거야. 4-5살밖에 안 됐어.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어른들한테서 당연히 누가 욕하는 걸 봤으니까 배웠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야, 어린애들이 그런 욕을 하면 어떡해. 누가 가르쳐놓고. 아니, 물론 그 엄마가 가르치진 않았겠지. 근데 엄마나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어른들이 가르쳐 놓은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습득을 하는 거야. 왜 쉽게 그게 습득이 될까?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내가 이제 허무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날마다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허물을 느끼고 그래. 근데 왜 그들이 눈물을 흘렸겠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지, 그들이 허무주의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빨리 깨닫고 이제 너무 쉬운 거야. 죄 짓고 이거는 너무 쉬워. 근데 사람들은 인정 안 할래. 그래도 내가 엘리트인데. 엘리트는 무슨 엘리트예요. 엘리트는 무슨 엘리트야.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되는 거야. 예수 모르는 거야. 영원한 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라도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혹여나 누가 유튜브 영상을 듣다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죄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영혼을 통해서 또 이것이 소개받아갖고 안 들려지리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조금 왜 이렇게 안 모일까? 교회가 부흥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염려가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마요. 염려는 나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